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아시겠지만 성탄절 날 당일에 성탄 모두 예배라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특별히 이 11시 시간에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부르고 연습하고 친구들이 오면 크게 한번 같이 부르면서 환영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곡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자기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잘 모르시고 좀 익숙치 않더라도 함께 큰 소리로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오르나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오르나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다같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곡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날 위해,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다같이 성령과 진리 안에,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고 싶으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은사들을 육의 생활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징계치 않으시고 때를 쓰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룻기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룻과 나오미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룻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2016년을 바라보며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슬로건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오니 하나님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여절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계획한 복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어 복음적인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 관세전쟁, AI 패권전쟁 등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운영과 선교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 혼탁한 이 시기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법적에 더 나아가 열방에서 쓰임 받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마음을 졸이며 대학을 정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시 전형에 합격하여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호낙방하여 정시 모집에 집중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설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유아세를 받는 우리 박온누리, 김지한, 박지호, 박리호, 차은설, 강단우 우리 아이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환난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선교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혼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혜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학문적인 탁월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주일학교와 찬양대,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일 주일마다 어떤 찬양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긴 시간 연습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맘 찬양당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 속에 흘려보내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관심과 사랑,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성탄 전야 예배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은퇴식과 수료식, 연말 시상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성찬식이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잠시 후에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많은 성도님들을 기쁨과 섬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과자 선물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1층에 오실 때 보셨나요? 오른쪽에 과자 많은 거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주고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혹시 준비 못하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성탄 모두 예배가 12월 25일 9시와 11시에 진행됩니다. 성탄 모두 예배는 우리 거여제일교회 온 성도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 성도들과 어른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특별히 글로리아 찬양대 칸타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는데요.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마음 워십의 귀한 찬양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탄 빌리지가 교회 1층과 2층에서 진행되는데, 이런 주보 보시면 이런 쿠폰이 들어 있습니다. 쿠폰을 반 잘라서 쓰실 수 있고요. 포토존과 간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이니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특별히 그날 새가족 성도를 모시고 오거나 또는 임산부 분들께는 줄 서지 않는 매직 패스를 드려서 손목에 차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신하기 어려우면 새가족 모시고 오면 더 쉬우니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 교육 수료식과 환영식이 다음 주 주일 2부, 3부 예배시, 그리고 환영식은 오후 3시 30분에 6층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도 남전도회 조직 나이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관 원래회 총회가 있습니다. 7여 전도회, 8여 전도회, 10여 전도회의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에요. 유아 세례식은 십자가 언약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거여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서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께서 대신 네라고 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누리, 네. 김지한, 네. 박지호, 네. 박리호, 네. 차은설, 네. 강단우, 예. 이제 유아세를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데 아이를 안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을 하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이제 한 명씩 강단 위에서 유아세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녀 박은누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안이 올라오겠습니다. 아빠가 앉아주시고요. 엄마 옆에 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김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지호 먼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박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리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복이 아니라 다른 아이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박리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목사 가정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설이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차은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샴푸한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 단우 올라오겠습니다. 이번 유아세례 가장 막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강단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박온누리, 김지한, 박지호, 박리호, 차은설, 강단우.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여제일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이것으로 유아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승재, 심재민, 전주영, 이인호, 정민우 청년이 준비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살도록 도우셨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가 있었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로서, 또한 선 제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으며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함께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상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가운데 많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지만 물질의 풍성함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철을 따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많은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이름은 가려주시되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봉헌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이라 말하고 싶은데 아니니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린 자연스럽게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 카드를 봐도 3명으로 나오고 성탄 장식을 봐도 3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린 늘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 성경은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동방박사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말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관심은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요, 그 대상이 어느 정도는 믿음이 좋거나 어느 정도는 신앙이 깊거나 또 어느 정도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알고요, 신앙의 전통 안에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탄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술사나 천문학자를 의미하죠. 성경 각주를 보아도 점성가들이라고 쓰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예견하는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별에 이끌려서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박사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부터 멀리 있는 동쪽에서 왔다 해서 동방박사라고 불렀습니다. 멀리 있는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린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예배하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듣거나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 우선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거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소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적절해 보이는 동방박사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시고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율법과 가장 가까웠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전과 가장 가까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외곽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거나 스스로를 좀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스스로 자격이 없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바로 그러한 동방박사들을 초대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미련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고 세상의 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성탄의 가장 큰 기쁨과 또한 예배의 첫 자리로 초대하신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나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며 또한 복음의 방향성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의 자격이 있을 때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거나 성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린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런 나를 주의 자리로 또한 성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 생활이 합당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받은 직분에 맞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기도가 좀 부족해, 이럴 때가 있고 저 권사님은 성경을 잘 몰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의 소식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신학적으로 내용을 깊이 알던 사람도 아니었고 올바른 신앙의 가문에 있던 사람들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성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거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아직도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동방 박사들과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어 성탄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가봤거든요. 언제 가보셨어요? 부활주일과 성탄절날 가봤습니다. 왜 그때 가셨어요? 하니까 배고프니까 부활절날 가면 계란 주니까 갔었고 성탄절날 가면은 과자 주니까 갔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갔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시어 성탄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그런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과 또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나도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초대하여서 함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은 지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탄은 지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 바로 알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갔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페르시아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4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었던 낙타를 타고도 밤낮으로 40일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예요. 낮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을 걸어가야 하고요, 밤엔 차가운 밤 공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먹을 것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게 가야 됐고 많은 그 맹수들과 강도떼를 피해서 가야 하는 목숨을 걸고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동방 박사가 예배하러 간 것이 마치 옆 동네나 옆집 간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목숨 걸고 갔던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민족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통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왕권에 아주 극심하게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병적으로 집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왕들은 보통 정적들에게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하지 않습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내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라도 내 왕권을 도전하면 바로 죽였던 것이 헤롯이에요. 역사를 보니까 헤롯이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무자비했냐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였던 마리암느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였던 알렉산드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권은 보통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3명의 아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왕권에 집착했던 게 헤롯이에요. 그랬던 헤롯인데 그런 헤롯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어거스투스가 이런 말했어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안전하겠다. 이럴 정도로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랬던 헤롯인데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인가? 헤롯이 또 누군가 죽이겠구나 그랬던 겁니다. 그 즉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라고 묻죠. 그들이 이렇게 답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율법에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인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알았고 예언의 말씀도 그들은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잠시 뒤에 동방박사와 함께 메시아를 예배하러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동방박사들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예언에 대한 말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향한 믿음과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안다는 것과 성경의 내용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예배하지 않았고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했죠. 그에 반해 동방박사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언의 말씀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죠.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더 잘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요함이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40일을 왔는데
메시아를 못 만나는 당황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요, 별이 멈춘 곳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뭔가 번쩍번쩍한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에 가보니 초라한 마국간에 서게 된 거죠.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마국간에 서 있는 그들은 적지 않이 당황하며 놀랐을 것 같습니다. 별을 따라서 또한 인도하심 따라서 40일 넘게 아주 힘들게 왔는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초라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것들을 행하고 애쓰고 왔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초라한 마국간에 다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따르면 왕궁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초라한 마국간 같은 그러한 곳을 인도하실 때 우린 종종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는데 갑작스러운 큰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한 신의 활동 열심히 하며 많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직장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정리돼야 되는 상황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기 때문에 내 삶은 왕궁처럼 되기를 바랬지만 나의 삶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 같을 때가 우리에게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궁을 기대했지만 초라한 마국간 같은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금이죠. 이 당시에 황금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왕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금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향은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모략은 죽음을 앞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략으로 시체에 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무슨 이유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모략을 드린 마음의 태도인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왕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 예물에 담긴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린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 장면을 끝으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꿈에 아멘. 성탄을 맞아서 아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란 말씀은요, 다른 방향의 길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질적으로 다른 길,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길이란 말은요, 보통 단순한 이동 경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삶의 방향과 선택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경로로 가라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또한 그분을 예배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걸어왔던 길은요, 헤롯 궁전에서부터 이어진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이 강하고 권력이 있고 또 이 땅의 가치가 가득했던 그 길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갈 다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황금을 드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다른 길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유향을 드렸던 그들에게 이제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모략을 드린 그들에게 이제는 편안함과 만족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성탄절은 단순히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가족들이 시간 보내는 날이 아닌 거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인생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고백하는 날이며,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끊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날인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을 벗어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공로와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또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믿음의 다짐이요 또한 고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맞이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한 그분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른 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성탄의 은혜와 감사함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성탄을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더해주시고, 또한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삶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과 도우심을 따라 나아갈 길,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만나게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지나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과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한 예배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역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심령과 또한 인생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되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다짐하고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두 일상의 시간들과 모든 목장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전도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